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태초부터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 영원전 비밀, 성령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알리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기록하고 신앙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믿으며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곳, 마귀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빼앗는 사단이요 계시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요 우상 숭배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으니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뿐. 예언은 계시이며 이를 이루신 이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진리를 말씀하고 성령은 은혜와 진리의 실상을 체험케 하니 예언과 계시의 언약은 지금도 응하고 있으며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믿고 순종한다. 내 영혼아 의심과 더디 믿음을 회개하고 계시를 믿자.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설교 이제 다시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태초부터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 영원전 비밀, 성령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알리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을 기록하고 신앙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믿으며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곳, 마귀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빼앗는 사단이요 계시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요 우상 숭배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으니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뿐. 예언은 계시며 이를 이루신 이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진리를 말씀하고 성령은 은혜와 진리의 실상을 체험케 하니 예언과 계시의 언약은 지금도 응하고 있으며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믿고 순종한다. 내 영혼아 의심과 더디 믿음을 회개하고 계시를 믿자. 아멘. 우리 그 예배 전에 그 영상이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그렇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거기에 답은 다 나와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공부로도 안 돼요. 정말 계시가 이루어져야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나온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금 오래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예수라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대로 짚어서 나가면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건 한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만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와 무관하면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 왜 살아계실까요? 1년 동안 말씀을 쭉 들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살아계실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영이시지 이렇게 하면요 절대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제가 항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썩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게 뭐죠? 영이에요. 영.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인간의 영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영 때문에 영원한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영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은 그냥 썩지 않는 영혼 그 자체로 저 지옥에 갈지 하나님 나라에 갈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썩지 않을 하나님이신데 왜 썩지 않을까? 그는 썩지 않을 씨예요. 그 썩지 않을 씨를 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씨가 뭡니까? 썩지 않을 씨. 1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성경의 이러한 예언과 계시와 언약의 기본 원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의 설교랑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맨날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유는 썩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영이라. 그게 동격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위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었는데 그 이하에 24절 25절을 보면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적부터? 영원전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수없이 많아도요 성경과 다른 교회 많아요. 성경과 다른 성도들 많아요. 성경과 다른 목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적 작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근데 자기의 뜻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가 하면 말씀을 계속 거절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 말씀의 기쁨이요 충만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는 무엇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세정 하나님의 신적 작정 모든 이루어질 그 모든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죠. 딱 하나만 남았어요. 뭐 하나만 남았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라. 그래서 이게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성도들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 그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누구 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뤘다. 그 하신 말씀은 나를 통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다 이루고 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만세전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정하신 복음은 다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만을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고 하나님을 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한 분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날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이 예수는 만세전에 정하신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영세 전에 만세 전에 준비하신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밝히 알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모른다는 것은 성령이 그만큼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기쁜 것을 어떻게 해요?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시간만 끌고 계시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누구?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려고 바로 이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듣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그 23절에 가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을 때 너희 보는 바를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이제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그 자를 듣고 보고 있다. 그래서 듣고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복이고 그 말씀을 본다 그랬어요. 자, 보는 건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말씀의 목격자 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그 말씀은 썩지 않을 시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시라 그 말씀을 계시로 받기 시작하면 계시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느냐? 이적과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꿈과 환상과 이상으로 다 나타난다 해서 말씀이 뭐냐?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거는 기분 좋은 소리.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닫는 걸 그걸 은혜라고 한 거래요. 그 은혜는 뭔가 하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는 예배만을 드리지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무엇으로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가난과 저주와 병으로부터 자유. 오늘 예배를 진실로 드렸다면 예배 속에서 병이 다 떠나가야 돼. 죄가 다 떠나가야 돼. 다시는 죄와 친구하고 짝하면 안 돼. 그래도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가장 친한 게 누구하고 친해? 성령이 아니라 죄와 가난과 저주와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병과 친하고 있지 정말 예수와 친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하나님의 깊은 이 통달할 것들을 만세전에 감추었던 미리 정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그랬더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성경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세전에 정하신 뜻을 계시로 기록한 거예요. 그 만세전에 무엇을 기록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후서요. 읽고 또 읽으세요. 예. 베드로전서는요. 천지 창세부터 이 천지의 이 종말까지 다 기록된 거예요. 짧지만 베드로전서 1장 11절 시작.
10절서부터 시작. 이 구원에 대하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랬어요. 자,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야 내가 그 조상들이 말하던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자 와라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전도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내가 예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네 말이 아니야. 나는 누구의 말? 예수의 말을 직접 들음으로 믿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야 돼요.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율법의 아주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 딱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어디서? 다메섹 선상에서.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믿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믿는 거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에 성경 안 보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안 보고 무슨 계시를 받아요? 무슨 말씀을 알아요? 말씀은 듣죠. 그거 믿음 아니야. 지금 착각하고 사는 데는 이렇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로부터. 또 우리 히브리서 1장에는 정확하게 여러 조상들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선지자들로 바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계시를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우리 경건의 비밀, 은혜의 비밀, 영광의 비밀, 때가 참 비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골로새서 2장 우리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는 아직 뭐가 임하지 않은 거야? 계시, 계시의 비밀이 이게 안 벗겨진 거야. 안 벗겨지는 이유는 아직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후견인 아래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는 마치 모세가 얼굴에 뭘 썼어요?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이 수건이 안 벗겨진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을 벗기려면 누구 앞으로 와야 돼? 예수 앞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는 거는 누가 와야 되는 거야? 본인이 와야 되는 거야. 지금 교회를만 다니고 있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를 자기가 예수 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90%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는 많이 듣고 있는 거죠. 네가 예수 앞에 와야 비로소 그 수건이 어떻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과 영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어떻게 돼요?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 선지자 속에 누가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장차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하는데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장소, 누구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쫙 밝혀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밀의 계시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불러도 이 예수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장에도 미리 아신 바 된 자들로부터 미리 알게 하신 자들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 사도행전은요 미리 아신 바 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미리 아신 바 된 그 부활의 증인들을 택하사 미리 아신 바 된 사도들의 말을 독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고 우리 또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뭐를 딱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와, 이 복음이 언제적부터 율법보다 더 앞선 이 영세전부터 이 감춰지는 것들이 바로 나에게 나타났구나 하고 그가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앞선 게 뭐라고요? 복음. 자, 그럼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의 계시가 나타나야 되죠. 비밀이 조금씩 나타나야 돼요. 자, 언제 나타났어요? 복음이 처음으로 언제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조고 그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조금씩 이렇게 베일을 벗기듯이 조금씩 복음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 언제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복음 자체는 영원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서부터 이 땅에 계시가 밝혀지기 시작하는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되.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왜 믿음의 조상이고 왜 복음의 시작이고 왜 복의 시작인가를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나타내는데 계시는 비밀 자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밖에는 이 계시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이 계시를 안 되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누가복음 우리 본문에 10장 21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안 되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몇천 번 보고 뭐 성령 충만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계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권능들 행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아졌어요. 설교 들어보면 딱 계시가 없어. 다 뭐 얘기해?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율법은 언제적 율법이야? 첫 언약 후에 몇 년 후에 온 거요? 430년 후에 온 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약을 안 되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다 나오는 거죠. 첫 언약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전혀 다 무시하고 율법만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지금 어떻게 된 율법이요? 폐기 처분. 언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금 성경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빠삭하니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예언이냐 계시냐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경이 미리 정한 바, 성경이 미리 알리신 바,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리시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뭐라고요? 비밀, 계시. 계시를 나타낼 때 무엇으로 나타내요? 예언으로 나타내요. 예언.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언은 일방적이에요. 인간이 아나 모르나? 일방적이야. 왜? 신적 작정.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때와 기한과 시와 장소와 인물이 다 포함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때와 시와 장소와 그 인물이 딱 맞아야 뭐를 나타내 주시는 거야? 계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아직 계시가 없다는 거는 뭐가 안 맞는 거야, 이 중에서. 그거 빨리빨리 그거를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왕 내가 살아있는 때에 어떻게? 내 때에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 계시가 나타나야지. 예. 지금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누구에 관한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기의 뜻, 자기의 말씀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경륜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밀이에요. 왜냐면 때가 찬 비밀의 경륜 그랬어요. 자, 때가 찬 비밀의 경륜 우리 세 번 시작. 때가 찬 비밀의 경륜, 때가 찬 비밀의 경륜, 때가 찬 비밀의 경륜. 자, 비밀의 경륜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때가 차 있어.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어떻게? 반드시 이 비밀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말씀의 이 뜻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왜 말씀을 모르는가? 때가 안 차서 그래. 가장 원인은 뭐야? 내가 때가 안 찬 거요. 때가 안 찬 거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꾸 장성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하는 거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4장에 보니까 어렸을 때는 후견인 아래 있고 몽학선생 아래 있어요. 율법은 다 뭐야?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될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는 후견인 이러한 몽학선생의 도움을 받지만 때가 참에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유업으로 받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이 유업이에요. 말씀 예수가 기업이니까 또 이것도 멍하고 또 이상한 말인가? 이거 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장성한 자가 됐으면 그 말씀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고 내가 어떻게 다 찾아 쓸 수가 있지.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다 누리지 못하는 거는 내가 아직도 때가 찬 거야? 아니에요. 아주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장성해라.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라나도록 하셔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때에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 때가 찬 비밀의 경륜, 예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 비밀, 또 비밀의 영광 그랬어요. 영광의 비밀, 에베소서 3장에는 영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어요. 자, 때가 찬 경륜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이어서 한번 시작. 때가 찬 경륜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읽고 또 깨달으세요. 그랬더니 그 계시는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거야. 썩지 않을 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건데, 그 말씀은 다 누구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아들로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아들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이 계시는 만세전 정한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으로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복음이 자 조금씩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나와 있어도 복음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언제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처음 드러난 거라 하는 거를 우리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더니 이것도 다 계시 속에 들어간 거야. 비밀 속에 들어간 거야. 예수께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세전 뜻이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려면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인간이 필요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지고 그 세계 속에 아들의 형상의 모양을 이미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의 그 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 속에 하나를 빼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영, 생기를 부어넣어서 장차 영이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바로 태와 같은 그 엄마의 장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산자의 어미, 바로 산영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들로 오셔야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육신이 되어 오시면 누구의 태를 빌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누구의 태냐 그랬더니 여인인데 그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에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그 비밀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벗겨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자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때가 차서 여인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시니 이는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가, 자, 이 땅에 이 계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시를, 예수의 계시를 처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계시보다 앞선 게 뭔가 하면 이제 만물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천지 창조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거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복음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만물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시구나. 하나님의 이 신성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모든 인간들이 알만하도록,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이시구나 하는 거를 알만하도록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인간이 그걸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로마서 1장은 안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안 믿고 불어 잊어먹고 어떻게? 그 피조물에 썩어진 것들의 종로로 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또 그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 율법의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자, 만물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사실 성경은 자연이란 말 안 써요. 자연이란 건 뭐예요? 스스로 나타난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는 자연이 없어요. 만물 계시예요. 만물이 계시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계시, 이제 신앙 계시라고 그래요.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근데 이 10계명을 갖고 10계명을 지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성소예요. 그럼 이 성소는 어디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요, 성전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만물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뭐가 있어요? 만물이 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어떻게 해요? 이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열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누가 다 비유로 쓰세요. 예수께서 이 만물을 갖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를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무엇으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사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했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제 말한다 하고 제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설교할 때 뭘 하는가 하면 비유로 가르쳐요. 비유로 가르치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만 갖고 들어가야 돼요? 진리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 계시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 있는 이 일반 은혜는 만물과 율법 아래에 있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신령한 은혜요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시에는 이러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를 나타내기 전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바, 미리 알리신 바, 미리 나타내신 바 이러한 것들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받을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들은 미리 조금씩 그 부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과 계시는 항상 어떻게 돼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언과 계시는 항상 따라다니는데 계시를 받을 자는 어떻게? 특정한 자가 있다. 그 특정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앞서간 우리 조상들이요. 선지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진리,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다 받았다고 해서 이 진리를 지금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내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야?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아야 돼?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언은 쉽게 얘기해서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도 모르고도 그 예언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어? 몰라도 걔네들은 어떻게 돼? 그냥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적 작정이라는 건 아무도 못 막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비기리요? 누가 하나님과 다투리요? 누가 하나님을 송사하리요? 지금 이렇게 우리 그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을 자에게는 계시가 나타날 때 나타나기 전에 그 예언을 뭘로 주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는 거예요. 어려운가? 나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건데 나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 나처럼 시간 걸리지 말고 난 빨리빨리 깨달으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언약이 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뭘 맺으니? 언약을 맺으니. 그리고 그가 언약을 따라오는가 안 오는가, 언약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지키는가 안 하는가를 몇 번씩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 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가 하면, 자, 너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제사를 좀 드려. 근데 그 제물이 누구요? 네 아들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기는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켰어요. 언약을 지켰더니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부분적인 계시를 보여주신 거야. 네,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계시를 뭘 보여줬어요? 수양으로, 어린 양 수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어떻게?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리라? 대적의 문을 얻을 자 나오리라. 그런데 이 씨는 누가 낳아야 돼? 네 아내가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둘이 있어. 지금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어. 누구로부터? 사라. 머리 지진나? 본부인이라고 그러잖아. 본부인. 맞아요. 본부인. 그 첩이니까. 하갈 종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으로 돼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창세기 3장 우리 15절에 자, 여인의 후손과 그다음에 마귀의 후손이 이제 접전을 치러서 여인의 후손이 이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은 결국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에게서 나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이고 이삭에게서 나오는 씨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으깰 자라. 왜냐하면 이 원수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을 다스리려면 왕이 와야 돼요? 신하가 와야 돼요? 왕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사라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의 어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모든 자손들은 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다 왕이 될 계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그 계시가 한 1500년이 지나가고 마침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거야? 마리아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지금 내가 구약 전체를 지금 설명한 거야. 이게 그냥 딱딱 골라내갖고. 그래서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모든 계시와 예언이 어떻게 돼요?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딱 얻었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바로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 전체 기독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 세계적인 전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들이 지금 부르는 이름은 뭘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그 계시가 이루어지려면 계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예언은 이미 다 깔렸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언약에 다 성실하지 않은 거야. 이 언약 자체,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 언약의 아들, 언약의 자손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계시의 모든 그 중점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언의 모든 그 종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계시가 이루어지겠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이미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언제적? 옛적부터.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이미 작정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안 나오면은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 무슨 예수가 나타나겠어요? 기도? 언약의 중점이에요. 계시의 중점이에요. 모든 예언의 중점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마저 안 하는 사람, 무슨 언약이 그에게 있겠으며, 언약이 없는데 무슨 계시가 나타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몇십 년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이 예수 이름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계시가 안 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고 바짝 뛰겠지. 여러분,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자에게,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거는, 아들의 소원은 단 하나밖에 없어. 아들의 소원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뭘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할까?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심령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 모든 여러 그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다행히도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언약을 알고, 그 예언과 계시를 존중하여 그들 삶 속에 다 뭐가 나타난 거야? 계시가 조금씩 드러나서 그 모든 부분적인 계시, 그 예언과 언약에 딱 하나로 뭉쳐서 딱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예언과 계시와 언약이 어떻게 돼? 딱 일치점이 돼서 그 말씀이 완전하게 나오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공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모두가 거듭났다 그랬어요. 너희도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진리로 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로 나셨어요. 자, 아버지가 나를 진리로 나셨다. 우리 세 번 시작. 아버지가 나를 진리로 나셨다. 아버지가 나를 진리로 나셨다. 아버지가 나를 진리로 나셨다. 그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마귀의 머리를 으깨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그럼 하늘을 송두리째 내가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 사냐 이거예요. 진리? 죄로부터 자유야. 율법으로부터 자유야. 마귀로부터 자유야. 세상으로부터 자유야. 내 육체로부터 자유야. 자유하냐 이거예요. 병만 걸리면 딱 걸려. 딱 잡혀. 아무것도 못해 영혼이. 죄만 걸리면 영혼은 더 이상 힘도 못 써. 지 육체대로 막 나가. 그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는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예언과 계시와 언약이 없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도 모르고 예언도 모르고 계시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으면 우상숭배한 거야.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이 믿는 자들이 있어도 한번 다 모여봐봐. 모여갖고 얘기 들어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하나님이 다 달라. 다 딴 얘기해. 우리 진리 얘기하면 어떻게 돼? 안색이 싹 변하고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러고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우리 39절서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다 똑같이 그 예수의 그 이제 예수가 아니지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애굽을 다 나왔어요. 광야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곳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거를 못 기다리고 40일을 못 기다린 거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뭘 만들었어?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기뻐하고 섬기고 있는 거야. 예배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향하였다? 애굽으로 향하였다. 오늘 교회 안에요, 애굽으로 향한 사람이 거의 90%예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언약에 매달려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계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모든 병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성경의 예언과 계시와 이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가 예언과 계시와 언약이 나타나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함께 하신 분은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야? 영원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당신은 버려온 자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척도 하지 말어. 아는 척도 하지 말어. 알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 믿으면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 믿으면 하나님이 뭘 보기 때문에 네가 영광을 보리라. 내가 굳이 안 나타내도 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의 가장 급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아들의 소원대로 내 안에 계시가 이루어져야 돼. 그 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뭐예요? 저를 죄에서 건지실 자야.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불화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싸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자체는 그냥 예수께서 뭐 어느 날 훌쩍 나타나셔갖고 뭐 만떠 들고 한번 세 바퀴 돌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 예언과 계시와 언약을 따라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이라. 그래서 그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말씀이 육신데요.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말씀 안에는 반드시 다 뭐가 들어가야 돼? 예언과 계시와 언약이 무엇과 일치해야 돼? 성경과 같아야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설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목사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예수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환영하는 자 속에는 예수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게 이 예수의 속성이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를 받으려면 항상 분별해야 돼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왜냐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돼? 정반대야. 다 달라. 그러니까 내 뜻, 하나님의 뜻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속이려고 왔어요. 먼 길 온 것처럼 해서 그 모든 곰팡이나 빵과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제 복종을 하고 그들의 이제 수하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그들의 사정만을 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평생 이들을 괴롭히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 물기는 자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다 자기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 상에 있어요. 사무엘가 이제 또 우리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않던 그 왕 사울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에게 말씀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두림으로 운미무로 해도 안무래도 안 나타나. 그러더니 그가 결국 가는 곳은 어디에 가는 거야? 점치는 여인에게 가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 마태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그렇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아니 나를 보고도 못 봐? 아니 내 말을 듣고도 못 들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쫙 깔렸어요. 들려줘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예수라는 이름 그 죄에서 건지시는 그 위대한 이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다 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를 제일 싫어해?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제발 가서 예수 얘기하지 말어. 예수 가르치지 말어. 그리고 그들을 막 때려서 놓아도 그들이 가서 증거할 거는 예수 이름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이미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계시는 나타내세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없어도요. 계시를 나타내 줄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일생을 살면서 계시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나는 버리움 가진가를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걸 성경으로는 말씀하시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듣지 않고 딴소리 하는 사람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미리 정하신 대로, 미리 누가 먼저 정하셨어? 하나님이 때가 참 경륜 비밀을 딱 정해주신 거야. 예수 안에서 딱 정해놓으신 거야. 이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근데 아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시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때와 시와 장소와 그 때를 통하여 조금씩 그 계시가 언약을 받은 자 속에 하나씩 다 이루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바 된 자들로 너희들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자, 미혹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세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자, 진리로 나오셨어요. 자, 이거 굉장한 건데 여러분, 그냥 뭐 성령 받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쉽지. 그러니까 자녀, 지금 자녀된 신분을 아주 헌신짝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에 본받기 위하여 뭘 하셨다? 미리 정하셨어요. 이런 좀 그 존귀함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영광을 가지셔야 돼요. 저의 담담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사람이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어디서부터 택정? 부모의 뱃속부터 나를 택정하셨으니,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정말 그런 그 기쁨이 있으세요? 이런 종기가 있으세요? 이런 영광의 가치가 있으세요? 가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에 대한 종교와 영광이 나는 지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제가 그러잖아요. 내 가족이라도 난 가만두지 않아. 난 끝을 보고 말지. 왜냐하면 내게 주신 예수의 비밀, 예수의 계시가 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은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계시와 언약의 성취는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 살아계셔요. 그 말씀이세요. 성령이 그 말씀을 진리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와 똑같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종교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일 기도해야 될 건 못밖에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빛과 생명이 있어야 이 세상에 뭐를 다 이겨요? 어둠과 모든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건 여러분 안에 뭐가 없는 거야? 영광이 없는 거야. 빛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프든 이가 아프든 감기가 걸렸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언을 한번 해봐. 작정을 하거나 한번 해봐. 2시간 안 넘겨요. 3시간이면 다 작정이나. 그걸 못하는 거야 지금.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언약을 받은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도, 자기 가족이 죽어도, 자기 본토를 버릴지라도 뭘 지키는 거야? 언약을 지키는 거야. 언약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렇게 먹칠하고 다닙니까? 나는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쨌든 난 죄와 싸우고 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싸우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했는데 당신은 마귀의 일을 나타내고 지금 다닙니까? 예수의 일을 나타내고 다닙니까? 영광입니까? 어둠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당신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면. 난 이 예수 이름의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난 끝까지 예수 이름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계시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돈 필요해서 뭐 먹을 거 필요해서 옷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옷도 싫어. 다 싫어. 다 필요가 없어. 오직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 이름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야.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 이름 와 예언과 계시 언약의 성취인데 이 성취를 무너뜨린다고? 성경을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요? 말씀을 빼앗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초월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딱 말씀을 하나 덧붙이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의 1.1획. 1.1획이 뭐예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히브리어로 써갖고 여러분 아람어 보면 어떻게 돼요? 아랍어들이 다 무슨 뭐 획이 하나 있고 점 하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점 하나 빠지면 단어가 틀려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획이 하나 빠지면 뜻이 전혀 달라요. 자, 사람이라는 거는 아다마예요. 생명은 아담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변화시킨다면 언약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오늘날 중구난방으로 이 예언과 계시와 언약을 무시하고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도 몰라서 그래. 율법도 예수의 십자가로 폐하진 것이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바로 첫 언약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 첫 언약, 복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처녀에게서 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혈정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오시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는 마귀의 머리를 이기려고 오실 것이고 그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야 인간은 구원과 자유가 있고 그를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에 그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과 계시와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으시고 예수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사람도 없고 나를 구원할 사람도 없고 나를 살릴 분도 없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서 성경을 절대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세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 성경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성경을 초월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1.1에 그것이 다 모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성소가 되는 거야. 성소가 딱 다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야. 말씀이 되는 거야. 이걸 하셔야 돼요. 성경은 정확무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읽으면 뭐래요? 기도하면 뭐래요? 예배 나오면 뭐래요? 예언과 계시 언약에 정직하지 않으면 계시, 증거, 성취,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하고 네가 육체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알게 하셔서 은혜로 오신 이 모든 충만한 것 은혜 위에 은혜라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셔서 이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이라 세상은 기뻐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 내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 싫으면 말하기 어려우면 카톡 얼마나 좋아 그냥 두들겨서 보내면 되는 거야. 그건 세금도 안 들어.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자들에게 이 엄청난 성경이 정확하게 딱 뭉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를 증거하시고 예수가 없어 멸망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는 믿고 있지만 예수의 계시가 그 내가 필요한 때 내가 필요한 그 원하는 시점에 나타나지 않은 것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언과 계시와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정직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며 계명을 지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계시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믿음 정확히 가지시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이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계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계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계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자.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체험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과연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의 이름,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시험과 유혹에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 육체에서 구원,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데 나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예언과 계시의 언약의 성취, 만세전 계시, 영원전 계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